오늘 시간에는 사자 바울의 일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시간을 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장차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가에 관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그 상황은 거의 대부분의 그 사역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그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뭔지를 그가 나중에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양떼를 위해서는 곰이나 사자고 입을 막 벌려가지고 끄집어냈자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떠한 그 대적과의 싸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소년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겠어요? 골리앗하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어쩌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사역의 방향에 모든 것이 녹아 있는 한 부분이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상황과 그다음에 그 사람 됨의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에 관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AD 34년경에 다메섹에서 주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보통 AD 5년경에 태어났다고 친다고 한다면 약 30살쯤에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좀 특별한 거죠.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 왜 특별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많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지금 오실 때는 투영체로 오십니다. 투영체로. 그러니까 빛의 프리즘처럼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상황은 직접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셉에게는 꿈속에서 천사가 말했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오른팔격인 왼팔격인 가장 중요한 천사장 두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잉태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소식을 알려주게 되면 두 종류의 방식을 씁니다. 하나는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면 꿈을 꾸게 하든지 이런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 그래서 예언을 받게 하든지 방언 통역을 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좀 더 얘기하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
그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말해서 사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들어가서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인 아나니아를 찾아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의 비전에 관하여 얘기를 듣게 하시고, 눈이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으로 충만, 시력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는, 그래서 그때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어떠한 그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어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특별한 은사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문, 방언, 통역, 뭐 영들 분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뭐 병고침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이 바울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다 찾아오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언제 주어졌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만나서 믿게 되었을 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뭐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참으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날 정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의 비전을, 너는 내가 왜 나타난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이런 그릇으로 내가 쓰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또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자,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복음 전파자,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 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소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저는 과거에 주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내가 누구를 써야 될까? 지금 이 사역에 필요한데 누구를 쓸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싹 가서 천국에서 있었던 상황부터 제가 이 땅에 보내질 상황을 다 들어보니까, 싹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았냐면 역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봐가지고는 잘 못 알아볼 수 있으나 체험을 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확 열려져요. 자,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16절까지.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까지 보면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정했다 하잖아요. 내 어머니의 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 속에 있는 자궁의 아이에게 이 영을 보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 태중에 있을 때 적어도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에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게 다 조사하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보는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영을 천국에서 보내는 나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아이는 어떠한 환경에 딱 처해버리면은 금방 팍 알아버려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딱 알아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성숙한 나이면은 한 번만 들어도요 팍 깨달아요.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나이가 적은 사람은 10번 얘기해줘도 잘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낸 사람은 영적인 나이가 높아요. 영의 나이가 이미 천국에서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영에 자라고 있는 것을 사람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성숙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겼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을 사역자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했다가 물러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나이가 높은 나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탁월하게 가졌잖아요. 왜?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할례자의 사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갈라디아 2장 8절에 바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해당 교육을 통하여 엄마 교육을 통하여 히브리어도 잘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또 공부가 얼마나 또 열심히 또 했습니까? 공부를. 그래서 학습에 대한 은사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공부하는데 율법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보잖아요. 각도가. 네. 그래서 방향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이게 결정다예요. 네.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겠다니까요. 흠이 없는 자라겠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킨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 하겠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요 방향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께로 방향만 딱 전환해 주고 열심히 또 있었잖아요. 열심의 은사가 있어.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열심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열심의 은사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다 막 아가보 선지자가서 안 된다. 뭐 수족을 결박하고 이렇게 당신 묶인다. 뭐 다 밀레드에서 그 장로들 에베소 장로 초청했더니 에베소 장로들이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당신을 죽일게. 지금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지금 자객이 지금 당신을 죽이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막 못 가게 막 막잖아요.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과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언하러 이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가잖아요. 불굴의 투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언어 실력과 성경 실력이 탁월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지역에 돌아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한번 그 로마 시민권을 쓰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로마 시민권을 써서 천부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지도자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서 나중에 성경까지 쓸 수 있는 언어가 탁월하니까 헬라어로 쓰잖아요. 베드로는 못 써가지고 신라한테 대신 써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래서 이 언어적 감각까지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이 방향만 달랐어. 근데 그 방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달랐다 해서 이 사람이 유대교를
그 유대교에서 적당히 사는 그런 논팽이가 아니었던 거죠.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르쳐주면 목숨을 걸 사람이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놔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왜? 계시로 달려줍니다. 자, 갈라디아 1장. 바울은 베드로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네?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직접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달려준 거예요. 환상으로. 예를 들어 성찬식,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 본문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걸 안 쓰고요, 고린도서 11장에 성찬식을 써요. 자, 고린도서 11장 읽어봐요. 들어가 봐요. 그것도 다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들려준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직접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때 장면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듣고 다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게 되게 될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상당히 성숙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 쓰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환경에 안배해 준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 넣어준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부모 밑에 넣어준 거죠. 저 길리기아 다소성에 살고 있는 거, 유대 땅이 아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넣어준 거죠, 영을. 그래서 그 밑에 태어나서 자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모든 환경에 사실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환경에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서 제가 보낼 때 나이가 성숙한 나이로 보내서 어떤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제가 천국에서 그분을 봤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구나.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나보다 성숙한 사람하고만 만나요. 배울 것이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동생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형들하고 놀았어요. 내 친구, 나의 또래 내 친구하고도 친구 안 했어요. 오직 형들한테 가서, 누나한테 가서 항상 이게 배웠어요. 내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20년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저는요, 이 석사학위를 기독교 교육학을 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서, 광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신대원을 나왔어요. 신대원 나와서 또
기독교 교육학의 석사기자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신약학도 지금 박사학위 지금 이제 논문 준비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나는 이게 좋아서 했어요. 나는 교육을 아주 좋아해서 아주 가르친 거 좋아했고 내가 교생 실습할 때 그 도교육 가문하신 분이 대학에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교육계에 남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 꼭 목사하지 말고 이 선생님 해다오.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이 양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그럼 우연히 생겼느냐? 그리고 지금 우연히 이 사역을 하느냐?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사로 주신 것들, 열정 하면 또 열정이잖아요. 뭐 하나 보면은 열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사도 바울의 생애가 결단코 이 그냥 빈 어떤 생애가 아니라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이랬다 저랬다 할 사람을 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굳은 사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한 길을 가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저는 목숨을 몇 번 내놨잖아요. 목숨을 주님께 내놔버렸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쳐 넣어서 나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가 방향만 달랐을 뿐이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어떤 무엇인가를 주게 되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유가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교회를 위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오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미친 것이라, 나사렛 이단이라, 이단이라고 해야 해. 자, 사도행전 23장. 저것들 다 이단이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보니까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벨리스 각하에게 바울이 변호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백하라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은 이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됐어.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 꼭 이단 소리 들어야 돼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원래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아덴에서 무슨 고린도에서 누스드라에서 1차 전쟁 때는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말이 안 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 역사적 현장이 뭐였느냐?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자, 죽은 사람은 다시 나타나도 못 나타나요? 절대 못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못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다른 세계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정신이 헷가닥해서 지금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지금 착각하고 다닌 거야 생각했는데, 그 앞에 주님이 자기가 그 미친 것들이 따르고 다닌다는 그분이 그 앞에 나타났으니 이거 얼마나 오한이 벙벙하겠어요. 그때 딱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죽였던 스데반이 진짜였단 건가? 내가 저거 미쳤다고 해서 저거 죽이라고, 저거 해서 내가 옷을 붙잡아놓고 다 쳐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했들, 그때 그 스데반이 그러면 봤던 분이 진짜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타날 때부터 벌써 이 의미심장해요. 왜? 하늘에서 해마다 덜 밝은 빛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빛이 가지고 하늘에서 그 빛을 보고 뚝 떨어졌다 하잖아요. 빛이 나타났어요. 빛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눈이, 그래서 빛이 나타나니까 그가 못 보잖아요. 그게 자기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했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려짐으로 시력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어떤 최대한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돼.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나타나서 그를 이제 새로운 세계로,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동안에는 어둠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기를 열심히 믿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살았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꽉 찼어요. 어느 날 빛이 비쳐야 돼. 광명의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봅시다.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떻게 뜨게 하면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때 봤어요.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둘 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금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 영적인 눈이 떠지겠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그가 영적 소경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죠. 언제요? 다메섹 두상에 30살 때. 네. 나이가 다 달라요. 다윗은 15세에, 요셉은 17세에, 모세는 80세에. 다 달라요. 바울은 30살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마디, 최초의 말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주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방향만 바꿔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쓸모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미 계획해서 환경을 안배해서 만들어 갔기 때문에 딱 부르니까 딱 불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즉시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해 왔다가 이제 깨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을 때에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그냥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예수라 하니까 오 주여 이렇게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미로 처음에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꼭 2번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13장에 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만은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했을 때 불렀다는 의미지 사울하고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지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어쨌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이 바울의 어떤 목회의 신학의 핵심 포인트가 돼버려요. 이 말 한마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스데반과 그 일당들을
핍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애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아 가두었고, 예루살렘에서 가두는 것이 가두가 전부 다 숨어 들어가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사람까지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쳐넣으려고 공문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정식 인가를 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그의 그리스도론과 그의 교회론이 딱 나와요. 이게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님 몸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론과 그 다음에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냐는 것을 에베소서에 AD 62년에 63년경에 썼어요. 죽기 한 3, 4년 전에. 그 에베소서를 썼을 때 교회론이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에베소에 쓰는 것이 바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그의 몸이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놔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가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만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떤 교회느냐.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의 생각 가운데에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의 성각자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그럼 뭐 했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미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면한 어떤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제는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내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강렬한 어떤 계시를 받았던 거죠. 특별히 그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누가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해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도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는 것을 보아서 둘이를 쫙 접목을 시켜줘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게 하죠. 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15절부터 사도행전입니다. 9장 15절부터 이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사명 비전에 얘기해 준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게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실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죠.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딱 알아요. 교회라는 것은 스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다는 걸 깨달아. 이것이 고린도 12장에 나와 있는 그 지체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지체에 대한 얘기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같이 하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몸된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르듯이 그 역할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바로 그가 처음 주님께 부름 받을 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시력도 회복되잖아요. 왜? 귀신이 축사를 통해서 불이 들어가니까 축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서 비늘이 벗기는 게 뱀 비늘이거든요. 떠나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드디어 영적 세계의 은사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 첫 번째 이 부르심 장면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것이 그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게 부르심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과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을 쓰임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 안 되겠다, 너가 쓰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땅까지 복음을 증언할 자는 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가서 로마서를 보내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일루리온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진짜 복음을 증거했다는 역사 흔적이 있어요.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서쪽 땅끝까지 갔고 도마는 동쪽 땅끝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라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이 어떤 사역이 그 당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이 계속 펼쳐지려면 기록으로 남아야 돼. 책이 있어야 돼. 책이. 그것이 그때 당시엔 편지였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책을 13권을 남긴 거죠. 신약성경 13권을. 그래서 13권의 기록을 통하여 재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얘기합니다는 신학교를 두란노 서원에서 세워서 이렇게 실제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성도들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양육하는 자로서 그릇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를 가르쳐 줬으니 구약 성경의 모형론적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적용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시 10년 동안 다시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을 딱 정립을, 그때 딱 기초가 딱 성립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정보임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개라는 것을 7년을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하다. 7년을. 근데 회개의 방면이 적어도 두 방면이 있다. 이걸 3년 6개월 동안 한 거 아닙니까?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개가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그것을 실제를 다 맛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으로 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책이 될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얘기지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공부를 하는 감각이나 또는 이런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기는 안목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에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게 완성된다는 거, 회개를 하지 않은 한 결국에 영적 은사가 오지 않고 헷갈린다는 거, 양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서 집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바른 길을 보다 빨리 갈 수가 있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전도팀 리듯이 회개 전국복음 선교의 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대로 뜻을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네. 그것은 천국에서 죽어보면 다 알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정말 사역에 대한 그 뿌듯함을 좀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었을 때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바로 지금이 그때요. 우리가 그 일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게 했사오니 회개를 통해서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수고한 노력과 충성이 연그러지고 모아져서 회개 종분 선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